또 저를 따라해 줄 성도가 계십니다. 성경을 안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오늘도 주님만의 새로움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거린 하나님의 말씀인 기재성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5절로서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좀 독특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바울 서신 중에서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서신들을 보면 디모데, 빌레몬, 디도와 같이 개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거나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빌보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일교회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읽혀지도록 쓰여진 회람 서신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시 안티옥,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사도행전 14장 6절에 나오는 그런 성읍들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설립하고 감독들을 임명하고 각 교회들마다 새로 발견한 은혜의 자유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마치고 안티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티옥은 가장 중요합니다. 안티옥을 떠나서는 교회가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을 가르쳐 나중에 안티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사도 요한도 안티옥에서 마지막으로 버림자가 입에당합니다. 자, 안티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마치고 안티옥으로 돌아왔네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를 배척하고 그곳의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이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배척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쓰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단어는요,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 성도는 전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은혜로서 구원받고 은혜로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요절은 2장 21절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메시지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에 언급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가 그래서 아니며 선행도 아니고 교육이나 수양이나 종교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어떤 규례나 의식이 아니고 기도나 자선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길 잃고 불쌍하고 파텐에 이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그마한 몫이라도 담당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란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불교도처럼 수양을 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예의 범절과 남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바울 서신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교훈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잘 배우셔야 혼돈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신앙이 좀 잘하면요, 그거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1장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3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는 헬라인이 좋아하는 인사말이고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인사말이다. 그런데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나 은혜가 앞서 나오고 평강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아름다움, 매력, 우아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할 때 갖가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꼭꼭 감상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보시니 이것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주라는 말이에요. 정말 좋아하셔서 거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범죄하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악하고 부정하게 되었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고쳐서 구원하기로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중생, 즉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피와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옛날에 어떤 습관이 있어서 옛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쪽에 가서 어떤 분을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3번 가서 이제 그분이 온전해졌는데요. 지인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 새롭게 해라. 저는 원년을 2번 받았어요. 근데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마지막이다. 이제 새롭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아까 기도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너 몸을 깨끗이 해라. 6월 16일 2017년을 원년으로 삼아서 너 다시
다시 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부터 이제 다 지나가시고 다시 하는 거죠. 뭐야?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그래도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새롭게 많은 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알지 못하기에 옛날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거죠. 다른 길로 가십니다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던 자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변화를 받았다는 뜻하는 것으로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 은혜라는 말씀을 막연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쓰는 경우를 되게 봅니다. 되게 붕괴가 끝나고 나면 꼭 분강사나 혹은 목사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붕괴 거기 갔었을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제 기분은 들떠있죠. 근데 사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동을 받은 것이지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은혜란 온전히 범죄하고 파멸에 이른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은혜란 가장 천한 죄인을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은 자리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옮겨놓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갈 줄 믿습니다. 가서 거기서 뵙고 너무 세상적인 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저버리고 세상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낮에 가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올라가셔서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2017년 다시 원년으로 삼 그랬던 거죠. 또 전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나 봐요. 또 목사로는 목사로서 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란 가장 천한 죄인을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은 자리에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죄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노력, 행위, 의로, 선행 등을 배제한 전적인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조그마한 행위나 공을 쌓는 것이나 자선이나 인간의 노력 등을 은혜에 덧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백 번을 했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때까지 하면서 잘 들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뭐 괜찮아서 그래. 아니, 내가 뭐 좀 됐다. 여기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진짜 많습니다.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며 우리가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는 창세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나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셨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서 문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딱 뒤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그랬어요. 너를 내가 창세전부터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계획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의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샌프란시스코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샌프란시스코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교회에 오게 한 것도 은혜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곳을. 이 샌프란시스코도 불러서 저 한국에 있으면 술을 좋아해서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간이 나빠져서 여기가 뭐죠? 죽음깨가 엄청 많아져. 옛날 분들은 아시죠? 기억나니? 알죠? 아시죠? 우리 조국제. 제가 이게 죽음깨가 많았습니다. 이런 데가 참. 그때 우리 장모님이 말씀하신 뭐라 그러면 아니 왜 전문이가 저렇게 죽음깨가 많냐? 그럼 결혼하기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술 한 번 안별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좋아졌는지 살결도 제가 보기에 여성분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 주님은요 여러분이나 저를 부르셨어요. 그냥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높고 넓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평강이란 무엇인가? 평강이란 헬라어로 에이레이며 히브리 말로 샬롬, 우리 잘 들었잖아요. 그 뜻은 통일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고 연합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변치 못한 참 평화 또는 평강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하여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에 관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주시는 화평은 죄를 범한 길 잃은 자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 심령의 평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혹은 자연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은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얼마나 임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말은 붕에 참석해서 감동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 변화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불러줬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뭐에? 다 사해줬다는 거죠.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실 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합평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 속교리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 5절을 보시면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 하니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내용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의 복음의 뜻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리를 했지만 잘 보세요.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구원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실천하셨다 그러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없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요,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즉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첫 번째,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기록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다음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구절이 있죠.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자원적이고 스스로 한 것이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가지고 없애려면 로마군들 다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시도록 하십니다. 그 값이라뇨, 율법을 어긴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가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인간의 죄를 지고 그것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 형벌을 지고 그 죄인을 대신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인간의 죄를 지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인간들이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그것도 내가 죄를 대신하겠다. 이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전가하시겠죠. 우리의 모든 죄. 이것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될지 몰라 성경은 분명하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네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게 어디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니.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의로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끔가다 힐링, 치유 사역할 때 이 말씀 참 가끔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시기에 750년 전에 하셨을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뭐 성경에 짜맞춘 것도 아니고.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어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사태. 우리 주님이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그 기도했거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었죠. 땀과 핏방울이 되었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뇌에 너무 차잖아요. 미치도록 내가 고뇌가 차면요, 우리 땀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와 섞여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빨리 푸세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풀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로 풀어야 되죠. 쥐야 해보세요. 마음이 후련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닷가에 나오시니까요. 저랑 한번 갈매산에 같이 가시니까요.
갈멜산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들인데 갈멜산입니다 여기가 그랬더니 한 분이 어디에요? 그래서 이거 퍼시피카 저기가 갈멜산입니다 그랬더니 갈멜산이 아무리 뒤지고 전부 다 뒤져도 없더라는 거죠. 목사님 갈멜산이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친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거기 가시면요 한번 부르짖으면 변화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보세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게 되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6절에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각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님께 지우셨다. 주께서는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님께 지우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지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원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감사하죠.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한다는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가든 말든 그들이야. 그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들 구원은요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여기에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잘 괜찮아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니다. 이 구원은 단지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지기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지 않으시기에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신 감동적인 거 뭐였었냐면 너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가 어떤 분을 고쳤다고 해서 비디오니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어떤 분이 고침을 받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 그냥 얼굴이 다 보이면 나중에 그냥 어떻게 다니겠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쳤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물론 전도도 되는 거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한테는 그랬다 이럽니다. 그래서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속주로 믿음으로서 받는 것이며 어떤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좀 한다고 기도도 좀 한다고 금식도 좀 한다고 말씀도 좀 본다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서 내가 그 보답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WGC에 관계되는 교회에 마시고 그
그런 책을 쓰신 목사님 것도 보시지 마세요. 옛날에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런데 가면 그런 분하고 관계할 필요 없어요. 진짜 괜히 거기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볼 것도 많은데 뭐 하필 뭐 그런 데 가서 뭐 찾아서 보고 싶어.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고 여러분 따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명하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서만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정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